안녕하세요. 우리 사랑하는 사랑부 가족들 반갑습니다. 수요일인데요.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작은 큐티로 하루를 시작합시다. 전도사님과 함께 나눌 말씀은요. 사사기 8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이에요. 잘 듣고 깊이 묵상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드온과 그의 군사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렀습니다. 그들은 지쳐 있었지만 강을 건너 계속 적을 뒤쫓았습니다. 기드온이 숫곳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내 군사들에게 빵을 좀 주십시오. 그들은 매우 지쳐 있소. 나는 미디안 왕인 세바와 살무나를 뒤쫓고 있소. 그러나 숫곳의 지도자들은 거절했습니다. 우리가 왜 당신의 군사들에게 빵을 주어야 합니까? 당신은 아직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지 못했지 않습니까? 기드온이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내가 세바와 살문나를 잡도록 도와주실 것이요. 그들을 사로잡은 후에는 광야의 가시와 찔레로 당신들의 살을 찢어놓고 말 것이요. 아멘. 네, 우리 사랑부 가족들. 오늘 말씀은 좀 살벌하네요. 어떤 내용이 있는지 앞쪽을 읽어보기 전에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쭉 읽어보면서 명심해야 될 것이 하나 있겠다. 서로에게 막말이나 저주를 하면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을 전도사님이 좀 품게 됐어요. 전도사님도 말로 하는 실수가 굉장히 많죠. 부족해서 그래요. 연약하고요. 그래도 다른 사람들을 진심으로 저주하거나 진심으로 멸망하기를 바라지는 않았지 않았나? 뭐 그랬었나? 아무튼 그렇습니다. 여튼간에 우리가 입을 좀 조심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 보면서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데요. 어떤 내용이 있는지 앞에 있는 구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기드온과 그의 군사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렀습니다. 그들은 지쳐 있었지만 강을 건너 계속 적을 뒤쫓았습니다. 기드온이 숫곳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내 군사들에게 빵을 좀 주십시오. 그들은 매우 지쳐 있소. 나는 미디안 왕인 세바와 살문나를 뒤쫓고 있소. 아멘. 기드온이 300명 기드온의 용사 300명과 함께 이 요단강 근처까지 갔어요. 그리고 지쳐 있었지만 그들은 강을 계속 건너가면서 그들을 뒤쫓았던 모양이에요. 어제 우리가 큐티를 했던 친구들은 잘 알 거예요. 이 한밤중에 기드온이 큰 승리를 거두었잖아요. 그래서 도망가는 미디안 왕과 그 미디안의 군사들을 막 뒤쫓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게 사람이 밤낮 뒤쫓기만 하다 보면 어떻게 되나요? 많이 지치게 되고 배도 고프고 쉬고 싶고 이 몸도 체력도 많이 약해질 거잖아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빵을 좀 달라고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우리 군사들이 빵을 좀 먹고 쉴 수 있도록 먹을 것을 좀 제공해 주세요. 이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어지는 구절은 이 사람들이 거절하는 것 같아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그러나 숫곳의 지도자들은 거절했습니다. 우리가 왜 당신의 군사들에게 빵을 주어야 합니까? 당신은 아직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지 못했지 않습니까? 아멘. 그 사람들이 거절한 이유가 뭐예요? 아직 미디안 사람들 다 때려잡지 않지 않았냐? 언제 미디안 사람들이 당신들을 덮칠지도 모르지 않냐? 즉 정치적인 계산을 했던 거예요. 같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미디안 왕을 사로잡는 데 실패했을 경우 자기들은 다시 미디안 사람들에게 괴롭힘을 당할 텐데 그럴 때 당신들에게 도움을 줬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우리가 더 큰 고통을 받지 않겠나. 완전히 다 때려잡고 난 후에 다시 와라. 이런 말 같아요. 굉장히 정치적인 행동이죠. 전도사님은 이것을 보면서 조금 그랬어요. 같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정치적인 견해로 서로를 멀리하고 서로를 도와주지 않고 서로를 미워하게 되는 상황들 많이 안 좋죠. 근데 기드온은 한술 더 떴던 것 같아요. 어땠는지 또 한번 읽어볼게요. 기드온이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내가 세바와 살문나를 잡도록 도와주실 것이요. 그들을 사로잡은 후에는 광야의 가시와 찔레로 당신들의 살을 찢어놓고 말 것이요. 아멘. 기드온은 자신들에게 도움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미디안 사람들을 다 때려잡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신들을 도와주지 않았던 숫곳의 사람들에게 저주를 퍼붓기 시작했어요. 뭐 광야의 가시와 찔레가 당신들을 찢어놓을 것이요.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굉장히 옹졸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지도자였던 것 같아요. 물론 밉죠. 당연히 어려울 때 도와주지 않는 사람 당연히 밉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저주하거나 그 사람들에게 폭언과 폭행과 막말을 하게 된다면
하나님이 바라시는 일일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는 모두에게 사랑의 말을, 복음의 말을 베풀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오늘의 기도는 어땠나요? 다시 자신들에게 도움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들에게 막말을 내뱉기 시작했던 것이지요. 우리 사랑하는 사랑부 가족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많은 갈등들을 겪게 됩니다. 당연히 나를 도와줘야 될 사람이 도와주지 않아서 화가 날 때가 있고요. 또 친구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배신해서 이 배신감에 차오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거나 힘든 일을 겪을 때에도 이 입을 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전도사님이 오늘 많이 하게 되었어요. 전도사님도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반성해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우리 사랑하는 사랑부 가족들, 전도사님과 함께 오늘 이 기도원의 일화를 보면서 우리가 회개하고 마음을 다시 다잡고 주님의 언어를 뱉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전도사님이 기도할게요. 기도는 주님, 그렇습니다. 성경을 보면서 기도온 숫곳 사람들 참 나쁘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그것을 돌아보니 하나님이 마치 거울처럼 나를 비추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거나 상처를 받는 말을 하지 않도록 우리의 입술을 지켜주시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로, 사랑의 언어로 사람들에게 따뜻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우리 사랑하는 사랑부 가족들, 오늘도 큐티 함께 나눠주셔서 참 감사하고요. 내일도 작은 큐티로 다시 만나도록 하죠. 우리 사랑하는 사랑부 가족들, 그러면 내일 만나요. 안녕.